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 제단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나라는 그런 작품이 있죠. 이 소설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작가인 이 해밍웨이가 원래 스페인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니까 특파원 자격으로 또 취재를 위해서 또 이 전쟁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나라가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처참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설의 내용보다는 이 소설의 제목을 다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에서 누가 죽으면 조종이라고 해서 종이 울립니다. 근데 이 전쟁에 그 죽음, 누구를 위해서 이 죽는 것인가 한 것을 묻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는가? 이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항상 우리의 삶에도 던져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종을 울리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 왕은 베델에 세운 제단 곁에 서서 제사를 드리고 또 분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또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는 분명히 대답할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유다에 있는 이 선지자에게 너는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유다에서 걸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이란 이 동네는 이 예루살렘에서 65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65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먼 거리에 있는데 왜 지금은 나라도 갈라져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 유다의 선지자가 굳이 북쪽에 있는 베델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여로보암 왕이 다 파면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세운 보통 사람들로 제사장들을 세우니까 기존에 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남유다 쪽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 그 북쪽에 있던 선지자들도 대부분 같이 다 동행해서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선지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서 먼 거리를 와서 베델에 도착한 이 선지자가 본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침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 절기 음력 8월 15일에 그 베델의 제단 곁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자기가 세운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선지자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데 제단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제단을 향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제단이 잘못됐습니까? 제단을 향한 선포는 여로보암을 향한 선포입니다. 지금 이 제단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불법적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인데 이것은 그 제단을 세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또 그 후대의 왕들 이곳에서 계속 제사를 드릴 그 후대의 왕들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고 여기에 같이 동참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요시아 왕은 실제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언제적 사람이냐? 요시아 왕은 유다의 16번째 왕인데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활동한 왕입니다. 젊은 왕이었어요. 자, 이때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때로부터 300년 후의 일입니다. 그 요시아 왕이 이 일을 행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에 이 요시아 왕이 영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을 다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또 산당 부근의 무덤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뼈들을 다시 다 파헤쳐 가지고 나와서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더럽혀서 제단과 산당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또한 산당의 제사장들도 그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들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라 단을 훼손했습니다. 또 요시아 왕은 베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각 성읍에서도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들을 회파하고 우상 제단들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불태운 뼈들의 주인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로서 여로보암이나 유다 왕들이 세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고 묻혀 있거나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 뼈까지 단위에 태워서 그 제단의 기능을 다 못쓰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300년 후의 일이에요. 자, 뒤집어서 얘기하면 300년 동안 여기에서 불법적인 제사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이 말씀에 대한 징조를 줍니다. 이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닌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징조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사를 지금 막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런 선포를 외칩니다.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로보암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를 향해 손을 펴서 가리키면서 저놈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마르게 하셔서 손이 걷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단이 정말로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당황해서 선지자에게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로 기도했고 그러자 왕의 손이 금방 또 치유됐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의 신앙이 새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가 우상숭배를 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과 함께 자기 집에 가서 쉬자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선지자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예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런 행동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왕은 자기를 보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만든 제단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깨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사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손이 말랐다가 그 자리에서 선지자가 기도해 주니까 또 고쳐졌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는 가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선지자가 진짜인데 지금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기가 손이 말랐다가 펴지는 이런 기적까지도 일어났고 제단이 정말로 무너졌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눈앞에서 우호적인 모습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위중함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선지자는 단호하게 여로보암의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왕의 집 절반을 준다라고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떡도 먹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받지도 말고 떡도 마시지도 말고 그가 주는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면 작은 틈을 내주면 금방 오염되고 뒤집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는데 여로보암이 주는 떡과 물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또 예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모든 작은 틈도 내주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여로보암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까지도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고 무엇을 위해 하는 일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으면 지금 여로보암이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지금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서 제단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과 산당과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30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제단을 깨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300년을 기다리시느냐라는 거죠. 3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지 아니하시고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야 그 일들을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그 율법에 순종하는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여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잘하고 있어서 아무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돌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눈치를 본 게 아니고 백성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작은 틈도 주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잠깐 집에서 쉬었다 가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배고픈데 떡과 물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그러나 그 작은 틈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99% 최선을 다해서 그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하시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열심과 내가 정해놓은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또 불만을 갖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예배는 그 제단을 깨뜨려버리고 죄를 쏟아지게 합니다. 여러분 최선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창수 안수 집사님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 받습니다. 여러분 잘 수술 받기를 위해서 쾌유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